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을 이제 결산의 달로 또 우리가 갔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렇게 2016년도 한 해를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주 안에서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광고 말씀 속에 드렸던 것처럼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것들 또 내가 약속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간에 잘 정리하셔서 새로운 해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6일 동안 읽어갈 말씀은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로마서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그 내용적으로 분류할 때 교리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복음에 관한 그 교리의 내용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내용들이 이 두 서신 속에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 교리 서신이다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한 장씩 읽어가는 거 가지고는 약간 이렇게 좀 훑고 지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깊게 살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잘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중에는 비교적 아주 이른 시기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세 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4번에 걸친 복음을 위한 전도 여행을 그가 생애 가운데 감당하게 되는데 이 서신이 기록된 것은 적어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아마 거기로부터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아마 기록한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 그 내용상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내용 자체는 이 복음에 관한 그런 변호를 위해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세워진 초기의 교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의 내용들을 아주 충분하게 아주 심도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복음은 들었는데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을 이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과 구별해서 무엇이 참 복음이고 무엇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참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들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몸으로 가서 좀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이 서신을 기록을 해서 이 서신을 보내는데 이 특정한 한 그 조그만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수신자들이 아니라 비교적 넓은 지역에 있는 이렇게 교회들을 회람할 수 있는 그런 서신으로 돌려서 읽을 수 있는 서신으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수신 발송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1절, 2절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사도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되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 씨가 이 편지를 쓰는 그 자격이 어떤 자인가를 소개하고 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작은 지역에 보내진 그런 서신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 서신들을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회람 서신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수신은 역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 수신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편지와 더불어서 항상 이제 축복하는 내용들,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4절과 5절에서는 어떠한 곳에 집중하느냐,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4절, 5절에서 표현하면서 결국 영광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기를 이렇게 성령, 영광을 찬송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4절 한번 가서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참으로 복된 소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몸을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그 복음의 결말은 뭐냐? 결국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높이느냐라고 말했을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있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가야 된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 전체에서 계속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을 시켜주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에게 결국 그 모든 자랑과 모든 존귀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혹은 그리스도에게 그것이 돌려져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1절부터 6절부터 10절 내용에서는 가장 먼저 그가 기록하는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는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서 벗어난 자는 그 누구든지, 심지어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선언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그가 전한 복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공부나 자기의 어떤 치밀한 어떤 노력,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자기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셔서 이 사도된 자격으로, 그것도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덧붙인다든지 변제시킨다든지 왜곡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존재이든 간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아주 분명한 소리로 복음을 옹호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6절에 한번 가서 보시죠. 왜 이 서신을 쓰게 됐는가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복음을 힘써 전했던 그 지역으로부터
그 받은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든든히 서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라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가 들려주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긴 시간 머무를 수 없어서 그 복음의 핵심들을 전했지만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가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여기에서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복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목적이다. 내용적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다 가르칠 만한 여건들은 어려웠을 수 있을지라도 그 복음의 분명함과 명료함과 그 선명함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바꾸거나 변질되는 것에 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8절 보세요. 우리나 그러면 자기 자신도,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혹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에 다른 소리를 한다면 나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요.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한대요. 전에도 그랬고 다시 말한답니다.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사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자,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또 8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 또 9절에 너희가 받은 것. 이게 다 뭡니까?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들이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자기는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을 오직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고 자기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로서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자, 내가 전한 복음 11절에 표현했죠.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12절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과거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그가 어떠한 자였는지 소개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는지 소개하고, 그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가 부름을 받은 직후에 그가 어떻게 해서 그가 처신하고 행동해 왔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유대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는 단순히 바리새인을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정도의 그런 인물이 아니고 그는 진정으로 그 율법, 그 바리새인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다른 동료들보다도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자기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그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단으로 규정하죠. 그리고 그 이단의 괴수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나사렛 예수로 생각하고 그를 그토록 박해하고 잔해하고 하는 일들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는 교회의 대적자요, 가장 교회의 위협적인 자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용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한 게 뭐냐?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들을 없애야 된다고까지 생각했던 그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내 삶이 일순간에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자신이 이렇게 극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그 일에 대해서는 그가 여러 차례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그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군주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나도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앞선 자리에서 가장 박해했던 그런 교회의 핍박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스를 수 없는 그분의 강권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한 증인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또 그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음을 쭉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교회를 가장 허무는 가장 큰 그 대적의 본질은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의 정수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그 규모를 자랑하고 아무리 누가 봐도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거기에 복음의 정수가 빠져버리면 거기에 그 복음의 그 순전함에 다른 것이 섞여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를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기둥의 터. 진리를 터로 삼고 기둥 삼아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빼앗아 버리거나 혼란시켜 버리거나 거기에 무엇인가를 섞어서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돼 있고 허물어지면 그것이 아무리 그 외형을 자랑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 이 가장 원수 대적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한 것은 그 교회로부터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그 진리에다가 다른 것들을 섞어버리고 그 진리를 관심의 대상에서 빼앗아 버리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들이 하나의 교회로 서 있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로서는 그 말씀을 항상 빼앗기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빼앗겨버리고 내 현실이 이러니까 뺏겨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서 우리 시편 말씀에 기억하는 대로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알죠. 그처럼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에 준해서 항상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언제나 갖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서가는 그런 길이 됨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복음의 결말은 뭐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랑 아니고 사람을 높이는 거 아니고 오직 복음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복음을 아는 자의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항상 낮추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높임을 받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